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도 방법을 우리도 사용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912년 2224명의 이 승객을 태우고 영국을 출발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거의 1,500여 명이 죽었고요. 거의 그래도 700여 명은 구조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파손이 되어져서 바다에 표류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널판지 조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파도에 밀려 다니다가 이게 의도치 않게 어떤 한 젊은 청년과 가까이에서 얼굴을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널판지에 몸을 의지했던 이 사람은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청년, 예수 믿나? 청년이 아니요, 안 믿습니다.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 이 한마디를 했는데 또 파도가 밀려와서 또 서로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또 파도가 그 젊은 청년의 얼굴 앞에 딱 또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 중년 남성이 청년에게 또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 이제는 예수 믿나? 안 믿습니다. 청년,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구원받아야지. 근데 또 한마디를 했는데 파도가 이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이후에 이 젊은 청년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서 살아났는데 이분은 살아난 것 같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젊은 청년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의 귀에 계속해서 청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어야 돼. 이것이 눈을 떠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타이타닉호의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순간에 어떤 남성이 저에게 와서 청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줘서 자기가 지금 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중년 남성이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에 청년, 예수 믿어야 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그 젊은 청년이든 중년의 남성이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다에서 죽던 구조되어서 좀 더 살다 죽던
그러나 이 생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비오스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조의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70, 80, 길면 100년 살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건강하게 백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 이 중년 남성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지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고, 자기 눈앞에 와 있는 이 청년은 젊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중년 남성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젊은 청년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 중년 남성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잘 배워서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을 우리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 첫 시간,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뭐 우리는 지금 건빵이나
물티슈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거 하나 전해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전략을 계시받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해서 전도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하고 또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전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해방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말로 그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가장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자기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시험과 방해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에게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나는 말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제 입술에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말이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겠지.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그 최고의 선생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의 삶에는 그렇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왜 그랬겠습니까? 중요한 요인은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며 기적도 행하시고 떡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너무 널널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들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신발 정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작은 일들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신발 정리를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청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36절 37절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밤잠도 없나 봐요.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선생님 어디 있냐고, 나 좀 어디가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이 제자들에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금살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37절에 보니까 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 그만하시고 빨리 와서 이 사람들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없지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손봐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어쩌면 방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자꾸 기다리니까 기도 그만하시고 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던가요? 안 쉽더라고요. 안 쉽더라고요. 저도요. 네. 저는 필리핀에서도 그 선교사로 살면서 매주 전도를 가는데 영접은 잘하는데 교회까지 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기 많이 받았습니다. 맨날 온다고 약속해놓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면 전화 안 받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장할 때까지 마음 못 놓습니다. 마음 못 놔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선생님이 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네, 저는 여러분 위해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뭐 전도만 그런가요? 다른 일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던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될 것 같은데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마 전도 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내 자신이 한다, 내 힘으로 한다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왕이라고 하는 이 김기동 집사가 전도를 내 힘으로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가 전도 왕이라고 불리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빼내올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말도 힘도 없고요, 사실은. 예. 오히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예. 저는요, 내성적이어서요,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요, 전도를 못하겠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 못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전도를 못하겠어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전도를 잘 할 것 같죠. 잘 전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요, 저는 북쪽 바교에서 살았는데 캐톨릭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죠. 글 없는 책으로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해요. 다 영접해요. 제가 복음 전해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배경이 있잖아요. 캐톨릭 배경이.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 번안팍이라고 공원이 있는데 여기 가서 아무리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라고 알려주고 시간 약속하고 해도 주일날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 일단 교회에 발걸음 한 사람들을, 처음 온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 저는 필리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 어쨌든 교회까지 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한 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축도하면 나가버리니까 축도하기 전에 일어났을 때 환영하고 사무실로 다 에스코트해서 사무실에 앉혀놓고 제가 글 없는 책을 크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교회론이 너무 약해요. 가다가 이거 마리아상 보고 이거 한번 하면 땡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니까 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내성적이야,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나 인제 나왔어, 나는 말 주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내가 한마디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휘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중년 남성이 청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이 정말 그 일생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의 삶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영혼들을 리스트해서 이름부터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파도를 통해서도 그 사람 얼굴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리스트를 놓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은 기도하시고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전도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마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아니라 이 마을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마을에서도 가서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가까운 곳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 전도 대상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겠어요? 미국에서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가까이에서 전도 대상자는 찾으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것, 정말 전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우리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부터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평생 한 명 전도법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명이라도 전도하셨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왜? 한 명이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유, 한 명? 아니요. 한 명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한 명 이상은 전도한다라는 목표를 한번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저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잡으면 안 되고 아프리카 사람을 대상으로 잡으면 안 되고 가까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는 한 번 만나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어쩌면 영접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접을 시키지만 사단이 그냥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죠? 케어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좀 돌보고 케어해주고 멘토해주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자주 얼굴을 보는 게 지름길인 것 같아요. 자꾸 얼굴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허물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도는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직접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도는 기도하고 발로 뛰는 것입니다. 발로 뛰는 것입니다. 공부도 결국 보면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힙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힙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발로 하는 것입니다. 뛰어야 돼. 요즘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할머니를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마음 정했다고. 이제 다음 주는 오실 건데 오늘도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요. 저기 전주 가신 것 같아요. 자주 보니까, 자주 전화하고 자주 보니까 마음 정했다고. 미안한가 봐요. 이 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 오시면 된다고. 교회 오시면 된다고. 자꾸 가서 어깨 좀 물러주고 뭐 소화 안 된다 그래서 손 좀 물러주고 다리 아프다 그래서 파스 사가지고 가고 고구마 쪄서 가고 건빵 갖다 주고 자주 보는 게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의 우선순위로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고 차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에는 내가 좀 그래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건빵이라도 하나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물티슈라도 하나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온 갈릴리를 걸어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도하는데 어때요? 바다까지 찾아갔잖아요. 물론 고기 못 잡아서 또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바다까지 찾아갔어요.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발로 뛰셨습니다. 의사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병옥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우리가 이제 시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의사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의사들보다 회진을 몇 배를 더 한대요. 환자들을 자주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근 시간에도 어떨 때는 그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옆집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치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한대요.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전도하는데 7무 원칙을 가지고 있다. 무자, 무조건 전도한다. 무차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한다. 무시로 한다. 시간 될 때마다 한다. 무수히 한다. 될 때까지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한다. 그리고 무릎으로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한다. 마지막 무한당해도 전도한다. 그래서 7무 원칙을 가지고 이분은 전도를 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의사이면서 이렇게 바쁜데 정말 무시로, 무릎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무시당해도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은 기도하고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건빵 하나라도 들고 찾아가고요. 물티슈 하나라도 자꾸 들고 찾아가면 언젠가 그들도 마음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은 빨리 돌아왔대요. 2명은 그렇게 끈질기게 안 돌아왔대요. 4번째는 그래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한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52년 만에 기도한 지 52년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52년이 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희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 나는 그때까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까지 찾아가겠다. 라고 생각만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하고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찾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할 일도 없다. 내 목표는 몇 번 찾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가 없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도라는 것은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퇴짜를 맞고 무시해도 내 목표가 생명책에 이 사람의 이름을 올라가도록 하는 데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래도 때때로 이런 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면서 한다고 얘기해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지만 마을을 발로 뛰시면서, 지금은 뭐 자전거라도 있고 오토바이라도 있고 그런데 다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전도는 능력 전도였습니다. 사실 전도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전도를 잘하는 것 아니고요. 또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지역이건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의 뒤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진던, 전던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데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이 걸어서 나가고, 그쵸? 아기를 갖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게 되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인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사단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질 때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둠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한번 나와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 안 해도 낫게 해주셨어.
내가 우리 점장이 고모를 전도했어.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 경험들이 있을 때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무릎으로 삶을 사셨고 무릎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저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일어납니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더 활발하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이들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막 병자들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누워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길에다가 뉘어놓는 거예요. 그 베드로 그림자라도 한번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대요. 저는 4년 동안 기도해도 30명인데 한번 설교했는데 이게 진짜 잽이 안 되네요. 어떡해요? 기도해 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빌립도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빌립을 통해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 안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초대교회가 행했던 이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도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되는데 왜 어떤 때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낫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다 되면 교만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요, 지금의 교회가 이 성령의 나타남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에 대한 부분을 너무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일시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연 선교사님도 얘기하잖아요. 끝나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초대 교회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제 목회도 그렇고 그죠? 우리 뭐 살아가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목회도 더 어려워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도 성장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들 많이 있지만 이 방법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때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은 안 보이시는데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너무 좁은 생각으로 자꾸 차단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상하다.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다 상의하지 않아요. 야, 은수가 이렇게 하면 좋겠니? 안 하셔. 자기 마음대로 하셔. 그러면 저도 순발력 있게 따라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 왜 저렇게 하셔? 나도 몰라. 네. 하나님이 하시면 저도 거기에 순종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개인과 교회는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리가 순발력 있게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어떤 분은 나가라고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분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시고 모르겠어요. 교회의 문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의 문을 그분이 지키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인이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어서 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 제가 좀 순발력 있게 융통성 있게 쫓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 설명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해야 돼. 왜 이해 안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육로를 놔두고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요? 홍해 안 건너도 육로로 가면 빠르거든요. 한 달이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정말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일하시려면 우리의 영도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어쨌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쫓아갈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내주셨다가 또 나가게 하는 거는 또 뭐예요? 이런 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평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 속에서 안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따라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이해 안 되고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민감하게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민감하게 쫓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일하심을, 그래요, 뭐 보내는 사람도 있고 보내주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회 문이 되신 그 주인께서 이 교회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저는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교회 기도 제목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도의 교회에서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이 부분은 내 말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추수의 열매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추수의 열매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 생명이,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주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꼭 복음을 어떻든 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교회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내 전도 대상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 제가 기도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음 주에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정말 내 전도 대상자들 내가 메시지라도 전하고 전화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고 발로 뛰는 전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